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과 또 샬롬과 다스리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같이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선물을 받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아봤지만 제가 참 난감해하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분입니다. 목사가 생명을 잘 살려야 되는데 저희 집에 온 화분들은 100이면 100 다 죽는 거예요. 정말 쉽게 죽고 마는,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정말 정성껏 물도 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공기가 나빠서 그래가지고 환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죽는 겁니다. 그래도 죽어요. 마음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화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화분이 나의 영적 상태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싱싱한 화분처럼 활력이 넘쳐서 사역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시들시들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그리고 낙심에 빠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호흡. 그죠?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숨을 참아본 적 있으십니까? 몇 분 정도 참으실 수 있겠어요? 1분, 2분, 3분 잘못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한 1, 2분 참는 것도 참 잘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못하고 살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숨 쉴 수 없다면 생명을 잃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이 쉽게 병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이다. 그죠? 우리의 생명이다. 호흡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호흡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차이도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자기 수준, 자기 능력만큼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한강을 건널 수 있겠죠. 수영을 잘해서 한강을 건너는 사람은 여러분 봤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은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먼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게 될까요? 반드시 뭘 타야 돼요? 배나 비행기를 타며 건너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불가능한 문제,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업혀가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업혀가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업혀갑니다.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핫라인을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운 불가능한 삶의 고비들을 업혀서 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위대한 일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고 사람과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대화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비슷하게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시련 앞에서 감사가 있고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요, 하늘 문은 여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몇 주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한번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제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요,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그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줄 알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자극을 받은 거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예수님 자주 기도하셨거든요. 또 주변에 보니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도 좀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도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것.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과 교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과 교제해요. 그러면요, 아마도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또 만일 여러분 주위에 형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보면 막 씨름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막 목장 모임 하다 보면은 그런 형제들, 그죠? 그런 형제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직장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그런데요, 그 형제들이요,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형제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저 형제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장을 보세요. 이 목장이 목장원들의 서로의 문제를 놓고 늘 열심히 기도하는 목장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목장에 소속되어 있다. 어떨까요?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연히 그 목장에 소속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어때,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미 다 애들이 커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잠들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또 저녁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의 모습을 밤마다 남편이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것이죠. 어느 순간 사업이 어려지거나 힘들 때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불신 남편들은 밤마다 뭐해?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죠? 그러나 중요한 때가 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내가 좀 어려운데 좀 기도해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로부터 믿음의 자극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죠?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호치민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기도의 자극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본받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기도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 늘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밤중에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한적한 곳에 시간을 내어서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다가 많은 병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했는데 얼마나 기진이 하실까요? 다 사역을 마치시고도 밤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고 잠을 주무신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도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훌륭한 분들이십니까? 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 우주에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우들로부터 기도의 자극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배우자를 통해 기도의 자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극을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계속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의 자극에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기도의 자극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해요. 우리가 기도의 자극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셨던 적이 있죠. 운동을 배우든지 베트남어를 배우든지, 그죠?
어떤 것을 배우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저희 어떤 분이 운동을 입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코치를 잘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가요?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고서는 폼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죠? 전문가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프로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내고, 많은 돈을 내고 더 전문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을 막 협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지요.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협박해요. 협박성 기도. 또 어떤 분은 주님을 막 야단칩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일에 봉사를 몇 년 했는데 주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단성 기도, 그죠? 하고 어떤 분은 주님께 억지 부리고 막 땡깡 부리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기도를 잘 배우는 것일까요? 어떤 자매님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매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내 이름은 심청이고요, 우리 집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71번지예요. 예수님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자기의 기도를 쭉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도를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운 거죠. 저도 기도를 배울 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의 영향이 참 많이 컸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키도 크고 몸집도 막 우람하시고 목소리도 엄청 큰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외치는 기도, 통성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배울 때 목사님을 따라서 이 통성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외치는 기도,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성도에게 억만마귀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마귀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억만마귀예요. 억만마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 뒤에서 듣다가 억만마귀 물리쳐, 저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또 이제 기도하다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걸 울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울면서 하는. 그래서 이제 눈물을 쥐어짜면서 이제 울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눈물이 이렇게 조금씩 나야 되니까, 그죠? 그런 기도. 또 이제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엄청 빨리 기도하는 거, 막 랩처럼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그런 줄 알고 기도할 때 말이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막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다 내뱉어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법,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법, 그런 걸 배웠어요. 참 좋은 점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쁜 점도 있어요. 좋지 않은 점도 있죠.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제가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대가이신, 늘 기도하신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왔던 것처럼, 그죠? 어릴 때부터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회당에 나갔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아이들 치고 기도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규칙들을 다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앞뒤 몸을 흔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떤 각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죠? 그리고 적당한 음조와 가락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루에 적어도 3번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장소도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법, 유대교식 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에 젖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몇 마디 외우고 소리내서 흔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무언가 감동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였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드렸던 형식적인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과 교통함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이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는 아닙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때우기식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전인적으로 우리 인격을 내어 쏟아 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죠?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가 약간 다르죠? 마태복음 6장에도 주 기도문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주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흔히 암송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6장을 갖고 나눌 텐데요. 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기도고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기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될까요? 모든 기도의 기초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주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배울 것입니다.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 외워도 주기도문에서 기도문 쏙 빼고 주문, 그죠? 주문 마치 연불 외우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이 불교에 계시다가 이 기독교로 회심을 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배우고 교회당 와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연불 외우듯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주문이 아니에요. 연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뼈대가 되어서, 이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뼈대가 되고 여기에 여러분의 살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2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2번째는 우리를 향한 기도. 이 2가지가 있어요. 그죠? 사실 이 2가지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2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 이 2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뼈다가 돼서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을 거기에 담아 살을 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주기도문을 꼭 암송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꼭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기도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의 자극을 받고 바른 기도를 배웠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감격은 금방 없어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험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를 배웠다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훌륭한 성경 주석가, 정말 존경하는 성경 주석가이고 설교가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위대해지고 가장 높아진다.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성도들의 굉장한 긍지고 굉장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정말 굉장한 우리의 긍지와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 카드를 써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그 일들을 참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중보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인이 있으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여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죠? 연약하고 힘든 고아와 과부들이 있으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연약한 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그들의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특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역을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겨요. 뭐냐면 기도 제목 중에 응답받는 기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카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냈는데 기도 응답이 되셨으면 저기 4층에 가면은 중보기도실 옆에 기도 응답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꼭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내가 이렇게 기도 해주셨는데 응답됐습니다. 이걸 받았을 때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얼마나 마음의 긍지와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날까요? 어떤 분들 막 소름이 돋는다 그래요.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지? 하면서요. 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여러분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시편 116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나십시오. 시들시들해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이 나오는 가운데